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7장입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리더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군사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중간에는 족장,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다윗의 참모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군 장성들의 명단, 국회의원들의 명단, 백악관 참모진의 명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급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고위급들의 명단 여기 왜 기록되어 있는가요? 이 명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 그린보드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 하나하나 거기 설명되어 있는 어떤 내용, 제도 이런 거보다 여기에 이 명단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리더들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이 리더들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해서 다윗이 이들을 세우고 또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28장에 그리고 23장에도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솔로몬과 함께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동기부여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된다.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중요한 얘기 잠깐 하나만 할게요. 참 앞부분에 군사 제도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가끔 있어서 이 부분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소에는 어떤 지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 전식, 군사 조직으로 바뀌면 다른 조직을 다윗이 만들어요. 평소 조직이랑 상관없이 이로 딱 넘어오면 12사단으로 간단하게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사단 각 사단에 사단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24,000명씩 인원을 배치하는 이게 이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되게 기동성 있는 간단한 12개의 이제 부대가 딱 있는 거죠. 12사단 제도로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독특하죠. 12사단의 사단장들이 12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총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앞부분에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는 평등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게 지파별로 모여서 이제는 그게 곧장 지파의 구조가 곧장 군대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파는 인원이 많잖아요. 어떤 지파는 인원이 적고요. 그럼 각 지파의 지도자가 곧 군대의 사단장 같이 돼버리는데 요 사람의 발언권이 너무 세지는 거죠. 그렇죠? 12지파의 사장장 지도자들이 동등하게 발언권을 갖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이런 데는 발언권이 너무 센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그 문제가 생겼고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 때도 사울이 완전하게 절대왕권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다윗이 했을 시기에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가문이 그리고 특정하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지도자, 군 영웅이죠. 몇몇 그 사람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군권을 사실은 한 집안이 장악해버리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완전 노년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지파제도와는 다르게 인원으로 쪼개진 12개를 만들어서 지파나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영향력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12명이 돌아가면서 총사령관을 맡으면서 한두 명의 군사영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평등의 정신이죠.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대제사장 얘기할 때도 또 다른 찬양하는 사람 얘기할 때 계속 나와 있었던 게 제비뽑기로 순서대로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인 거예요? 네가 잘나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 못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교, 우위와 열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부름받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튀는 가문을 자랑하거나 자기 명예를 자랑하거나 자기 권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직함의 위상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알아 겸손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은 부르심 속에 있다는 평등의 구조를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인데 너무 길게 했네요. 하여튼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성전이 세워지는데 리더들이 중요하다. 리더의 사명을 갖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용적으로 좀 해봅시다. 리더라는 게 무엇이죠? 설교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리더는 먼저 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맞아. 성전이 지금 세워져야 돼. 라는 걸 자기가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그 깨달음을 전해서 그들을 동기부여해내는 사람이에요. 먼저 동기부여돼서 그들을 동기부여하는 사람. 그래서 리더는 그래서 이끄는 사람이 이제 리더인 거죠. 그렇죠? 이끈다는 게 뭐 권력으로 시킨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동기부여돼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또 하나는 리더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다윗의 이스라엘에서 리더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죠. 어느 정도는 제사장이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문지기여야 되고, 봉사자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제사장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금 얘기했던 거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찬양한 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좀 가르치고 동기부여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문지기이기도 해야 되죠. 아닌 걸 아니라고 잘라낼 수 있어야 리더죠. 그렇죠? 그리고 봉사자. 이 사람들이 잘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다음과 좀 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리더는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기서 리더는 최종 리더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다윗이 최종 리더이고, 이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리더들은 중간 관리하는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리더니까 이 리더에게 필요한 거는 협력이죠. 협력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연결하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하고 해서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리더는 협력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성전이 세워지는데 먼저 이것을 깨닫고 이끌어내는, 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리고 다른 리더들과 함께 이 전체를 함께 연결시키는, 협력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리더를 세워내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 리더십 자체를 좀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하며 이끌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숙한 모범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막아서면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수록 돕는 역할, 그렇죠? 이렇게 함께 끌고 가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는 양육이랑은 달라요. 양육은 여기가 목표죠. 이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고, 리더는 어디가 목표예요? 여기가 목표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콜링이 되는 역할인 거죠. 이런 역할들로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명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는 다 다른 사람이 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다 잘못된 A라는 방향으로 갈 때, 아니야, 세상이 좀 B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세상이 좀 선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니? 따뜻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니? 더불어 잘 사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니? 공의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니?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이 사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제시하며 그것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하면서 투쟁할 수 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새로 나아갈수록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독교인 소속인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인데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기준에 잘 맞춰야 세상 칭찬받는 것인데, 그냥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지향,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지 바라는 마음을 먼저 받아서 세상을 그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끌어가면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랑 어떤 부분에서는 상관없어요. 세상은 다 A라는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준과 같아서 이게 맞다라고 하고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리더십이란 걸 발휘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두세 명 있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나 혼자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더라도 나에게 영향받는 서너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편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고 조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 진리와 공의가 좀 구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그 대제사장의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왕 같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런 리더십의 소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서길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 하나 또 하죠. 요 얘기가 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는 레위인을 세우는 얘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제 그 리더들, 지도자들의 명단까지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은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뭐가 보여요? 하나는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 세우는 걸 준비하는데 돈과 자재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이 본문들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고자 결정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대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길 바라고, 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난 소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보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라신다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동급이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헌신하는 태도로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그냥 제 그걸 좀 나누면, 여러분 몇 년 전에 한번 얼마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100년, 200년, 300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쭉 한 호흡에 읽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민했어요? 환경 때문에 고민했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번엔 모압이래, 이번엔 암몬이래. 야, 요즘에 안 쳐들어온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아유, 또 쳐들어오는데. 계속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매달리다가 좋아지면 또 자기 멋대로 살고. 사울은 어떻게 살았죠? 나 왕하고 싶어, 나 왕하고 싶어, 나 왕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 왕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자, 욕망에 쌓이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이스라엘이 이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죠? 나에게는 리더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 봉사자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에게는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에게는 찬양하는 부르심이 있구나. 나에게는 문지기의 부르심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나의 세상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은 좀 부담스럽게 들어요. 나 뭐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부담스럽게 듣는다는 게 뭐예요? 난 할 게 따로 있는데 이거 할 여유가 없는데 뭐 내 시간과 에너지가 뺏길 것 같다. 그럼 딴 거 할 게 뭐야? 근데 환경과 욕망이 있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환경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름답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한테 소명을 주셔서 뭐 하나님 나라를 뭘 위해 살아 그러면 내가 뭔가 사용되는 거고 이용당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하는데 사람 필요하시구나. 나 잡아다가 쓰실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삶이 되게 오히려 나답지 못한 삶이고, 이때 이스라엘 안 멋있잖아요. 이스라엘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다운 삶이고 정말 이스라엘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내가 내 사회적 삶의 그림을 이해할 때 내가 그냥 환경에 대응하는 정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내 욕망 정도가, 또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는 정도, 그것도 너무 좋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거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틀렸다는 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지 선거하기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인생의 가장 중심점이 아니라 이거는 좀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주님의 소명에 부름받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요 과정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